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 중, 그러니까 공적인 생활을 하시던 그 기간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인기가 많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시원시원한 메시지, 이런 것들에 열광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 배고픔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며 예수님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 같았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사실 제자들의 기대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충돌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충돌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선택지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 삼은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길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와는 달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사형의 자리고 반역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비슷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경기하듯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자기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될 때마다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죠. 아마 그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니.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구든지였는데요. 누구든지는 이것이죠.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제자에게로부터 요구되는 것을 이제 벗어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가 없는 제자로서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는 있는데 드릴 때마다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말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예외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예외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죠. 그런데 그 주체적이라는 것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를 두고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예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할 것인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예외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번 주 예배 안 가지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바쁘니까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불편한 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귀찮고 쓸모없으면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고생을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할 때 무엇이 해야 할 일인지를 찾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찾죠. 불편하고 소득이 없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교회 사역이나 봉사 역시 그렇게 할 것이죠. 꼭 교회 사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이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든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예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직 제 눈에는 교회 나가자마자 부부싸움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는 곳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을 수가 있어요. 묶어서 순종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순종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안 했냐, 어떤 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냐, 아니면 재물로서 채워지고 있는 정체성이냐, 너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돈에 매달리지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대표격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일 뿐인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다른 걸 붙잡겠죠. 사람을 붙잡을 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붙잡을 때도 있고요. 명예를 붙잡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향을 거절하다 보니 다른 것으로 인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이더라, 돈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이 주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하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오른쪽을 가면서 왼쪽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세상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가 주인 된 것, 세상이 나의 주인 된 것, 재물이 나의 주인 된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집니다. 순종이죠. 순종이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내가 요리하고 아니면 내가 판매를 하고 내가 무게를 재는데 고객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물며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속일 수 없죠. 더 정직하게, 더 이렇게 줘도 좀 더 담아주지 덜 담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자기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두고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딱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시식 코너를 하면서 상품을 막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맛있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냄새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팔랑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꼭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 영수증을 뒤져보면 어떻습니까? 안 사도 될 물건들이 참 많죠. 그만큼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라도,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라도 계속 들으면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가 반대하는 것도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별것 아닌 일에도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때로는 중요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에, 들리는 말에 휘둘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 없는 말은 걸러내고 중요한 말에 집중해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순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를 열고 있을 때가 많아서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귀를 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쓸모없는 비난과 비판의 귀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걸러 들으십시오. 자기 생각도 걸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걸으십시오. 걸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9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9가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많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전기가 고장났을까? 왜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길게 준비를 했을까? 어제 저녁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줄일까? 하지 말까? 내년까지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평소 같으면 지금이 예배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명령은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제자 삼으라. 자, 일단 제자 삼는 것은 전도와 조금 달라요. 전도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화려한 논리와 어떤 설명과 모습을 보여줘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서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왜 믿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현실을 깨는 일이 벌어져야 해요. 현실이 깨어지는 일, 초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깨고 들어올 때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고 들어오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식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깨짐은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함께 동참해라. 그러면서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너희가 봐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풍성한 하나님인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지 너희도 함께 경험하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의 변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결단.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 이 결단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또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 경기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공정하게 봐야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경기의 선수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편파 판정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지만 경기 내내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반칙이 일어나면 다른 자식이 다쳤을 때는 그냥 삑 하고 불지만 내 자식이 불면 삑 하고 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내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 왼수, 혀를 끌끌 차면서도 옛다 밥 먹어라 하면서 이제 밥 차려주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더욱더 그래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일지라도 이곳에서는 품는 사람이 있더라. 이곳에는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뭘 자랑해야 돼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다닌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볼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묵묵히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자, 이 명령은 성찬식, 성만찬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와 빵,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한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그것을 내 삶에 이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억하는 것 말고 기념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은 이게 각자 1인분씩 주어지는 빵이 아니고 아주 큰 빵이에요. 아주 큰 빵. 아주 큰 빵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조각 한 조각씩 서로 돌아가면서 떼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내가 받은 그 떡이 뭐예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누어 주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그 바울이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빵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떡에서 자기 몫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한 지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됨,
예수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됨을 지켜가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연결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친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결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 자, 지금 좀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비워내고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생각을 비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은 안 하려면 안 할수록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않으면 더 생각이 나죠.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게 많이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하기 이전에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예수의 제자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으라. 센스가 없네요. 자, 믿고 침례를 받으라. 아멘. 자, 침례, 또 다른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셨어요. 침례를 줘라.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침례와 세례는 형식적으로 다릅니다만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든 침례든 예수를 믿는다면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형식들입니다. 이런 예배도 사실은 성경에 없는 형식들이죠. 그러나 성만찬 그리고 침례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지킵니다. 왜 받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침례라는 형식에 담아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혼식과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살던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됨을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혼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법적인 효력은 혼인신고서입니다. 그러나 결혼했다라는 그 의미는 결혼식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침례식이 그런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됨을 나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것, 세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서의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단호한 결단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지나갔으니 내년에는 받도록 합시다. 난 너무 급해요 목사님, 지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얼음 깨고 들어갑시다. 자, 6번째, 외식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외식하지 마라. 자, 외식하지 마라. 자, 외식은 겉모습만 멋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위선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위선 떨지 마라. 이것은 믿음의 순서에 관한 거예요. 순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평가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헌금을 잘 한다, 봉사도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덧붙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니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나 아직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할 마음이 있는지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다가 나머지 하루 주일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하루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너의 속, 너 인생의 내용, 네가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그 어떤 방향과 의미가 주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잡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방향이 먼저다. 너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세상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 시체로 가득한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에 불과하다. 속이 정결하면 겉도 정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겉은 당연하게 나와요. 그런데 속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겉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순서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나에게 다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삶의 의미를 나에게 다오. 나로부터 찾아다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외식과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고 고향에 낙향해서 실망감에 젖어 있을 때 찾아가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이거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했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삶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본질로 가득한, 본질적으로 변화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은 드려진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드려진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서 계속 해왔던 말씀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일부분을 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만큼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세상에게 좀 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줘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과 생활을 다 나에게 다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유리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한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드려야 하는가? 왜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가? 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것이 주의 뜻대로 되도록 결단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여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억울함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그것만은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결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용서가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용서가 구원을 만들었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살지 마라. 복수가 보여주는 삶의 그림을 그리지 마라. 복수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고 그 용서가 구원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용서라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여러분의 원수된 자도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용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공동체가 되죠. 세상은 비난해도 우리 안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자신도 파괴해요.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새롭게 합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용서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넓어져야 하겠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용서의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명령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나라는 지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를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것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내는 것.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또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 직장이 지배를 받고, 이 나라가 지배를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력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점차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2025년 우리가 기도카드 작성하기로 했죠? 뭘 적으실 겁니까?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에 또 은혜를 입었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쓰신다면 훌륭하시겠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명령을 쫓기듯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어요? 기억 다 못하시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한두 가지 명령을 붙잡고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다짐하시고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를 섬기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결단하여서 주님의 제자된 복된 삶 넘치기를 축복합니다.